불교를 공부하는 우리들의 자세. 그런데 이걸 뭐 누가 보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누군가는 이걸 갖다 한번 남겨둘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가 학문을 할 때 곧 모든 학문의 처음에 의의와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옛날에 젊었을 때는 고래 타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의의와 목적이 학문의 출발이죠. 출발이고 과정이고 끝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들 자세, 이거에 대해서 기록으로 한번 남겨볼까 합니다. 근데 뭐 늘 이야기하지만은 불교가 세계에서 나온 동서고금의 모든 종교 철학 사상 중에 최고인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너무 양이 많고 어렵고 넓고 깊어요. 그래서 이거 뭐 불교 이해는 고사하고 불교의 강한 바다에 빠져서 동서남북을 모르고 헤매다가 허덕대는 게 거의 다죠. 더 심하면 불교의 바다에 빠져 죽어요. 그리고 또 오직 또 기복에 매달리거나, 기복이 나쁜 건 아닙니다. 기복이 모든 종교의 출발입니다. 기복이 없으면 종교 자체가 있지도 안 하고 유지될 수도 없어요. 하여튼 오로지 기복에만 매달리거나 잘못 믿어서 염세주의, 은둔주의, 운명주의에 빠지기 쉽다. 근데 스님들도 출가는 막상 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역시 일반인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바다에서 빠져서 헤매거나 빠져서 죽고 말아요. 빠져 죽으면은 출가가 아니고 가출이 되고 말죠. 그래서 불교 공부라는 것은 현실 세계를 떠나서 무슨 미로운 세계를 추구하고 현실에서 도피하는 게 아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부처인 나를 찾으려고 대차적으로 해야 되죠. 원래 우리가 부처였으니까. 에고 말고 진영. 그리고 또 현실을 떠난 무슨 초월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유한한 현실 세계가 그대로 곧 절대의 세계이며 진리의 세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환경이 일어났죠. 처음에 긍정하다가 그걸 한번 부정하고 다시 한번 긍정하면은 부정을 거친 긍정이 되면은 더 확실한 긍정이 되고 명확해지죠. 굉장히. 집이 나쁘다고 가출했다가 온갖 고생하고 다시 집에 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한번 가출 안 해본 사람보다 한번 가출해서 뒤지게 고생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집의 소중함과 가치를 더 잘 알겠죠. 그리고 우주 안에 있는 존재와 현상의 하나하나는 다른 일체의 것들과 중중무진으로 연관되어 있고 연기되어 있는 만큼 상생과 조화를 하려고 해야 한다. 이 양자물리학에서는 이게 이제 연기를 갖다가 나비 효과를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 잘못된 건데 이 깨달음 이거 때문에 자기들 신비주의하고 독단적 배타적으로 해서 무슨 깨달음을 뭐 특구나 해가지고 아주 쇼를 하는데 그 뻥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신비하거나 거창하거나 경천동지할 큰 사건이 아니라 연기법과 중도를 하는 것이며 자기의 양심을 찾고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 지혜를 성취하는 것이다.
깨달으면 뭐냐, 이 양심과 지혜를 바탕으로 현명하고 경우 바르게 살고 상식대로 살고 고에서 벗어나 열반에 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세상사 모두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없으니 한순간 또는 특정 사건에 집착하거나 일희일비하지 말고 담담하고 예의하게 처신해야 한다. 중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또 인과의 이치를 알아 악업의 씨앗인 탐진치를 줄여나가고 범사 만물에 무릇 함부로 하지 말며 양심과 상식과 경우대로 바르게 살고 열심히 지혜를 닦아 자리타의 삶을 사는 것이다. 불교의 근본은 자기 개발에 있죠. 오직 자기 자신이 부처이고 절대자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 하라고 그랬죠. 곧 자기 자신이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생이 본디 부처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이다. 각자가 본래 지닌 부처로 되돌아가고자 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그 원불교 교리처럼 불공이 반드시 절에 가야 되는 건 아니죠. 또 깨달음과 도와 수행이라는 것이 꼭 산에 있거나 출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그 지묵대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진성은 하산하고 과성은 입산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 바로 여기에서 양심과 상식과 경우대로 지혜로 자기 직업과 직분을 충실히 하는 것이 꼭 불공이고 도이다. 그 자기 직업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열심히 하라 이거지. 자기 직분은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꼭 불공이고 도이지 꼭 산에 가서 머리를 깎고 그렇게 해야지 부처님한테 절하고 염불 하고 뭐 참선하고 이래야 그게 불공이고 도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지금 현실에서 자기 직분에서 상식과 경우대로 양심에 따라 상식과 경우대로 또 부처님 법대로 열심히 사는 거죠. 자릿하면서. 그리고 불교의 중심은 부처에 대한 개인 숭배가 아니죠. 부처님은 신이 아니죠. 자기도 숭배하지 마라 그랬어요. 진리를 숭배하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진리이지 부처님이라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 자신을 기초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으라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뭐냐 하면은 기복 불교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종교인들을 보면은 기복 불교 때문에 종교가 생기고 유지되고 자기들이 밥 먹고 살면서 기복 불교가 뭐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근본을 모르고 출발을 모르고 위율배반적인 발언이죠. 그리고 절에 가서 무조건 참 불교에 대한 교리를 모르고 절하고 그냥 관세음보살만 하고 이런 것도 좋아요.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데 그거는 옛날에 참 글자라는 게 한 번밖에 없고 또 한글이 있어도 일반 백성들은 그냥 밥 먹기도 힘든 판에 배울 수가 없죠. 그래서 옛날에 그 원효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동서남북도 모르는 중생들에게 불교 교리를 설명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남아의 탑을만 하면은 극락 갈 수 있다 이랬죠.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티베트에 가니까 무슨 불경을 넣어놓은 뭐 이런 게 그걸 이렇게 돌립디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중생들이 뭐 글도 모르고 하니까 또 불교 교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통 안에 불교 책들을 연어놓고 이거라도 돌리면은 금닥간닥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원효 스님이 나무아미 탑을 가르치는 거랑 똑같죠. 근데 옛날 얘기고 지금은 전부 다 학력 수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글자도 읽을 줄 알고 자연현상도 이해도 하고 꼭 뭐 TV도 많잖아요. 또 인터넷도 많고. 그래서 무조건 절만 하고 관세음보살만 이러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더라. 그래서 불교 거리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과 자비이고 기독교에서는 사랑이죠.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은 복과 지혜이며 세상사 처신은 양심과 중도이고 궁극적 목표는 열반과 행복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게 결국은 양심에 따라가 상식과 경우대로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양심에 따라서 상식과 경우대로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좀 한 단계 더 나아가려 그러면은 우리 부처님 법이 동서고금 이때까지 나온 종교 철학 사상 중에서 가장 뛰어나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갖다가 조금 알아가지고 이렇게 살면 더 좋아요. 볼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누군가 한 사람은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볼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